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탈무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아이였다고 해요. 굴뚝 청소부가 한 굴뚝을 어느 날 같이 청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가 끝나고 나서 서로의 얼굴을 봤는데 한 명의 얼굴은 새카맣게 얼굴이 더럽혀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샤방샤방 깨끗한 얼굴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둘 중에 누가 들어가서 바로 얼굴을 씻었을까요? 1번 깨끗한 얼굴 가진 청소부, 2번 더러운 얼굴의 청소부, 3번 둘 다 안 씻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누가 얼굴을 씻었는지 우리야 모릅니다. 그런데 탈무드가 말하는 답은 1번이에요. 깨끗한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생각은 더러운 얼굴을 하고 나온 친구가 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얼굴을 가진 친구가 나와서 보니 깨끗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안 더러워졌네? 그래서 안 씻었답니다. 어쨌든 더러운 친구죠. 반면 깨끗한 얼굴의 친구는 상대방을 보니 얼굴이 새카매진 거예요. 아, 나도 더럽겠구나 하고 바로 얼굴을 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랍니다. 깨끗한 얼굴을 가졌던 친구가 바로 얼굴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사람이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울을 보듯이 나를 비춰보고 나를 자신이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오늘 본문은 거울을 보듯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나를 씻어내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 본문이 뭘 소개하는 본문입니까? 성막의 기구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유일하게 남은 하나, 바로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이 물두멍은 오늘 본문에서 물두멍으로 주로 불리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물대야 또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예요.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 같기도 하고 이게 물을 가득 담아놨으니 바다 또는 물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호칭은 그렇다 치고 이것의 재료와 규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노대야라고도 불러요. 받침도 노시예요. 그러니 이 물두멍은 온통 놋덩어리예요. 그런데 놋이 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놋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두멍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물두멍 크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그냥 대야 정도 될까요? 그것보단 클 거예요. 왜냐면은 제사장들 여러 명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물두멍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의 치수가 다 나와요. 근데 물두멍은 유일하게 얼마나 큰지 그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물두멍은 대략 이런 모양일 거예요. 하지만 크기가 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지 우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추측하기는 요래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대야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름을 물대야라고 말하는 거고, 또 보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는데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허풍 같아요. 그 정도로 크지는 않죠. 여러분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뭘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위에서 보면 그게 이게 뭘 닮았죠? 거울 닮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드는 놋이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녹여서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당시 여인들은 사용했는데, 이것을 물두멍이 이 여인들의 거울을 걷어서 그걸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거울일까요? 놋으로 만든 농기구도 있었을 거고 놋으로 만든 녹그릇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걷어서 만들지 왜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물두멍의 용도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두멍의 용도가 어떻죠? 19절 20절이에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의 용도가 뭐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발과 손을 씻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씻을까요? 더러우니까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더럽죠? 아론과 아들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요. 각을 뜹니다. 피를 뿌려요. 바닥은 흙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여러분 제사장들의 신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신발이 뭐죠? 나이키인가요? 제사장들 신발 없다고 했어요. 맨발이라고 했어요. 맨발로 맨바닥에서 일하고 막 온통 피를 뿌리고 다니고 하면 어떨까요? 그 맨발이 아마 꼬리꼬리해질 거예요. 그 꼬리꼬리한 상태로 성막 안에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 그리고 온몸에 묻은 더러운 피, 오물들을 씻어내고 흙먼지를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씻는 건 누구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씻나요? 아니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씻나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씻어요. 여러분 안 씻는다고 지금 여러분 집마다 잘 안 씻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주 씻나요? 우리는 스스로가 많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씻는 겁니다. 자신을 더럽다라는 것을,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씻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재료가 뭡니까?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장소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비춰보는 장소이기도 해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물두멍에 채워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여기저기 오물이 묻었는지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요? 비춰봐야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걸 알아야 내가 나를 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비춰보고 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씻어낸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두멍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나를 비춰보는 장소,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두멍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예요.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 친 거 있죠? 저기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런데 왜 여기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두멍을 배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배치하겠습니까? 성막 문 바로 옆에다가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물 채워야 되거든요. 물 채우려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물두멍은요 굉장히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럼 물을 옮기려면 성막 문 앞에다가 놓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 사무실에 정수기 어디 있나요?
사무실 문 앞에 있지 않나요? 생수통 옮기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 정수기 어디 있죠? 예, 문 앞에 있어요. 예, 우리는 생수통 옮기지도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길까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는요,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길래 여기여야 할까요? 여러분, 성막은 또 다른 이름으로요, 만남의 텐트라고도 불려요. 누구와 누구와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한번 했었던 건데,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막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성막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저기 지성소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죠. 갈 수 있는데 회막까지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성소 앞까지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성막을 찾아가야겠죠. 성막 어디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면 티맵이나 카카오맵 찍어야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왜 중앙으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치고 그 주변으로 다 모든 지파들이 장막을 치고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림에 보듯이 동서남북 각각 3개 지파씩 총 12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파 하나, 동서남북마다 하나씩 빨간색을 쳐놓은 지파들이 보이죠?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말하자면 동서남북의 우두머리 대장격인 지파들입니다. 자, 동쪽은 그러면 누가 대장 지파입니까? 유다예요. 북쪽은 단, 남쪽은 루벤, 서쪽은 에브라임이 그 방향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총괄 지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일단 어디로 가야지 맞습니까? 어디로 먼저 가야 되죠? 성막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 유다 지파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서쪽에 살면 어떻게 할까요?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서쪽에 살아도 무조건 성막에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유다 지파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왜요? 성막문은 하나예요. 동쪽에 하나가 유일해요. 그래서 서쪽에 살아도 동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다들 쪽문하고 후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동쪽 말고 좀 옆에 이렇게 뭐 없나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자율학습 빼고 도망칠 때 다들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다들 학교마다 저렇게 막 창살 하나 빠진 거 또는 밑에 이렇게 좀 개구멍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성막도 그런 작은 구멍 같은 거 하나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동쪽 하나만 입구였어요. 아니, 그래도 좀 살짝 옆에 하나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융통성 없으신 거. 아니,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번거로워도 일단 모든 사람은 성막으로 나가려면 일단 동쪽 유다 지파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유다 지파를 밟고 통과하고 그러고 나야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쪽에다가 조금 뒤쪽에다 문 하나 좀 내주면은 편했을 텐데.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 우리 건축에도 이렇게 울타리 쳐놨잖아요. 입구가 저 뒤쪽에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거 되게 불편할 텐데. 그래서 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는 요 앞쪽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봐요. 그렇다니까요. 성막에도 뒤쪽에 하나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찬양이라는 이름의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온 거 아닙니까?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되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어야 해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합시다, 예배 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존재하는 찬양은 없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애매한 시간을 채우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예배의 적당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 전환용, 분위기 정돈용,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찬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시작 시간 끝날 때쯤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찬양 끝날 때쯤 오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성문 문 앞에 왜 배치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또한 유다가 성막의 동쪽 입구 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입구 앞에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다 지파의 땅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막 입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막 입구는 동쪽에 하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일한 입구예요.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올 때는 멀리 돌아오더라도 동쪽 문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막의 문이 하나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유일한 문이 바로 동쪽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성막의 동쪽 유일한 문은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성막 마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동쪽 유일한 문으로 들어섰자마자 우리가 지성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 진로에 떡하니 우리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과 그 다음 그 위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이 보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막아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죄인들은 주님 앞에 서올 수 없다.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과 칼을, 심판의 상징인 불과 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나가고 그럼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성막으로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는 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것,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흠 없는 내가 아니라 흠 없는 양입니다. 그럼 노제단 앞에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양에게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칼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뻔뻔하게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칼을 깊숙이 그 양에게 찔러 넣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우리 죄를 다 덮어 씌우고서 양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흠없는 양처럼 여김받고 흠없던 양은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대속 사역, 그곳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제단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 노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번제단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목표점인 지성소를 향해 또 나아갈 때 번제단을 통과하였지만 다음 장소 나아가는 그 길을 또 막아서고 있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두멍이에요. 큰 대야, 물을 담아놓은 장소. 그게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 물두멍은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춰보고 씻어내는 장소라고 했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죄를 씻어냈죠?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린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물로 우리를 비춰보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흙바닥인데 여러분 성소의 마당은요 온통 피로 질퍽질퍽하고 물로 질퍽질퍽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앞에 섰을 때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왜 자신을 비춰보고 씻어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이 물두멍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곳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물두멍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으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세족식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어디에 물두멍이 있죠? 대야예요. 원어로 대야가 물두멍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물대야를 들고 그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라고 먼지와 땀으로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베드로 형님이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래 말했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우리 형님 예상했던 대로 다시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한마디로 목욕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의 이 유치한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목욕한 자들이라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아니, 언제 베드로가 목욕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목욕을 했는데 발은 안 씻었을까요?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목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발만 씻으면 될까요? 목욕도 해야죠.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미 우리는 목욕했대요. 목욕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물에 완전히 씻겨진 자들, 이미 우리는 제단을 통과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 뿌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덮여지고 가려져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거듭난 자들은 물두멍에서 그저 몸에 묻은 오물 정도만 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손발을 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영향력, 죄의 정욕, 죄의 유혹들에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 가정의 신방을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죠. 그런데 사단은 수시로 매일 신방 오죠. 어제도 왔죠. 저한테도 신방 자주 와요. 가끔은 제가 신방 받고 회심해서 짝짝꿍 할 때도 있어요. 또 뭔 죄를 졌길래 또 다 우리 다 알잖아요. 신방 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오물들을 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두멍이 말하는,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굳이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면, 어차피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빼앗기지 않으니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맞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만 흘리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을, 우리의 생명을 덮는, 그 죄악된 생명을 덮는 그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죄의 유혹과 그 영향력을 씻어낼 수 있는 물도 흘려주신 거예요. 성막의 마당은 온통 피 범벅이고 물로 범벅이 되었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십자가 주변은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진 물과 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여지고 가려져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씻어내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숙제처럼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겨주는 그 물은 뭘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이 한다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냐.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비춰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두멍에 담겨있던 그 물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를 갖다 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 있는지 날마다 몸부림치며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자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전도사가 되니까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도사가 되니까요, 제가 강도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온통 죄덩어리들이.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착한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예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 나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늘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아침에 여자들은 제일 먼저 씻고 나서 화장하시죠. 나가기 전에. 생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얼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메이크업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십니다.